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3장입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분들 계시면 또 서로 한번 인사하고 여기서 좀 확인하고 얼굴은 못 보지만 여러분들을 좀 뵙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화목제입니다. 레위기 1장, 2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장은 뭐였죠? 번제입니다. 2장은 무엇입니까? 소제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고 이제 소제는 동물 짐승 제사가 아니라 곡식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곡식 제사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짐승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이 곡식이 가루가 되면서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번제는 전적으로 다 태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도 확인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었다는 것도 확인했었습니다. 오늘 3장인데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쉐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쉐렘 스페링을 보면 샬롬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쉐렘, 그러니까 화목, 화평, 이 모든 것들이 이 쉐렘에서 왔다고 해도 샤람에서 온 건데요. 샤람. 이 샤람 뜻이 뭐냐면 안전하다인데 무엇에서부터 안전함이냐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산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산적으로. 재산이라는 것들은 뭐 다 재산이죠. 사람도 재산이고 가축도 재산이고 뭐 그 가정도 재산이고 그리고 정신과 육체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한 것 그것이 이제 샤람입니다. 쉐렘이 뜻하는 바는요 감사의 희생, 보답, 자원하는 재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렘의 어원은 샤람에서 왔는데 그 샤람은 안전하다라는 뜻이고 그 안전은 정신과 육체와 재산을 다 통틀어 안전한 그것이 샤람이었고 이 샤람에서 이 화목제라는 쉐렘이라는 단어가 왔는데 이 쉐렘의 뜻은 감사의 희생, 보답 그리고 자원하는 재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의 희생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면 희생하게 되는가 봐요. 감사의 희생. 저 사람 왜 희생했지? 감사해서 희생했구나.
이런 케이스가 있나 봅니다. 있습니까? 예. 멀리 가지 않고 우리의 부모님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감사하셔서 희생하세요. 그 감사의 시작은 어쩌면 그 부모로서 부모라 칭해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할 수 있고요.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부터가 이제 감사죠. 그러니까 일생 희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라는 이름 안에 그 감사 희생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녀인과 동시에 부모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인과 동시에 또 부모입니다. 소유함과 동시에 전달인 것처럼 우리는 잉태함과 동시에 또 해산함과 동시에 잉태함이고 잉태함과 동시에 해산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다음에 우리도 또 누군가를 낳는 자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인과 동시에 또 자녀이고 자녀인과 동시에 부모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한 삶이 시작되었고 그 감사한 삶이 시작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 감사의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숭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레위기 3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삶이니까요. 화목제 그것은 감사의 희생이었고 보답이었다. 그리고 자원적인 제물이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제물이에요. 자원하는 제물. 그래서 이 샤람의 그 말을 따라서 이렇게 스트롱 코드를 타다가다 보면요, 샬롬이 있어요. 샬롬. 샬롬과는 조금 다른 샬롬이 있는데 그 샬롬이요 뜻이 아주 극명히 달라요. 한 가지 뜻은 보상이고요, 한 가지 뜻은 또 뇌물이에요. 같은 단어 안에 보상도 있고 뇌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단어를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저건 보상이기도 하고 뇌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 샤람이 나 안전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나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재산적인 그런 안전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면 그거는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안전케 해주신 분께 드리는 거라면 그것은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뇌물이 되기도 하고 감사의 제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안전케 해주신 분께 드리는 제사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번제와 소제 다음에 화목제가 있다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화목제는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 어떤 그러니까 내 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못 나가고 이런 부분이 번제와 소제로 인하여서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실존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언제 드릴 수 있냐면 그렇게 감사할 때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원할 때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 그 자원하여를 다른 성경 이렇게 보면 낙헌제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낙헌제. 낙자가 우리나라는 뭐 떨어질 낙자 이렇게 많이 쓰니까 부정적으로 쓰여졌는데 락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울 락이에요. 쾌락할 때. 그리고 헌은 헌신할 때 헌자고. 그러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서원제, 서원에서 하는 거예요. 서원에서. 그리고 나실인들이 서원을 끝났을 때 마지막에 이제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죠. 감사제, 자원제. 자원제는 그러니까 낙헌제랑 같은 표현이고 또 하나는 서원제. 이게 화목제예요. 언제 드리는지. 그럼 왜 드리는 걸까요?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감사제,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고, 즐거우니까, 헌신 자체가 재밌고 기쁘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고, 서원제, 서원제도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뭐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죠.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일생에서 서원을 한 번 안 해본 것도 가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투신해 볼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을 드려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귀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3장을 6절부터 11절까지는 안 읽었는데요. 왜 안 읽었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소로 드리는 거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으로 드리는 거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염소로 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어요. 번제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기서 짐승이 소와 양과 염소가 나왔어요. 번제에는 여기 추가된 짐승이 하나 더 있었죠. 무엇이죠?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를 왜 하나님이 번제 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허락하셨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없어서, 집에서 기르던 그 가축이 없어서 못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비둘기라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들여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빠져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서 기름과 그 속 안에 있는 내장들, 그것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이거를 드리는 그 당사자와 그 가족들, 그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이런 단어가 있는 거죠. 오늘 제목도 그렇게 잡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 화목제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인데 하나님 뭐 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뭐 입이 있으십니까? 이걸 못 먹으면 시장하시고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드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드시지 않죠. 그래서 그 가장 귀한 내장과 그 기름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살코기들 이런 것들은 제사장과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이 곧 우리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그 음식이 또 우리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음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노래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또 오셨어요. 화목 제물. 그럼 여기서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시라면 누가 감사했고 누가 기쁘게 자원했고 누가 서원했는가? 우리가 화목 제물이 감사제이며 서원제이며 낙헌제이며 자원제이며 서원제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됐다면 누가 감사했고 누가 기쁘게 자원했고 누가 서원했는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기쁘셨고 또 본인이 화목 제물이 되셨고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 되셨고 제사를 받는 분이 되셨고 그 중간에 제물이 되셨고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고 현재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드려지셨고 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도 음식으로 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받으셨고 또 받으신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나눠주셔서 이 음식을 먹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드려지셨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한 몸을 이루면서 그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이 또 헌신하고 또 자원하여서 서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의 음식이 되셨고 또 우리의 음식이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 몇 구절 찾아보고 오늘 마칠게요. 로마서 5장 보십시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로마서 5장 10절, 한번 10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고 가루로 분쇄되셨고 또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음식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연약했고 10절에 따라서는 원수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그 헌신과 그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그분이 죽으심뿐만 아니라 보란듯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하여 그 영광의 자리까지 높이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와 있는 게 영광입니까? 연예인과 있으면 영광입니까? 뭐 돈 많으신 분과 있으면 영광입니까? 대통령 만나면 영광입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던 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그분을 다시 뵐 수가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게 영광이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부활하심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광이에요. 이미 그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면요. 근사한 직업이 없어도, 근데 안타까운 건 근사한 직업도 없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한 영광도 못 누린다면 이보다 더 괴로운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이 화목하게 된 은혜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는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긴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즐거워하는 건 이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울 수 있었을 때는 내가 되게 깨끗했을 때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캥기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적받을 게 없을 때, 그때는 즐거워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럴 때가 찰나도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즐거워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엄청 시기 낼 거예요. 그들이 시기 나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마무리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많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실래요? 근데 이 즐거움이 우리 혼자서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즐거움은
이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전염돼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1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죠? 그러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답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이 진리가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17절 보시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날에 담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화목제물 대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우리를 담대케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심판날에 누군가는 두려워해요. 근데 누군가는 담대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18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왜 두려움에 형벌이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죄를 속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믿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사랑의 신비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심판날이 왔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심판날이 온다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심판날이 왔을 때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두려워서 전도하고 두려워서 뭔가의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심판날에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움의 동기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열어보실래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삶으로서 이야기하는데요.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이게 그 하나님의 음식 되는 그 식사,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성찬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경의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발단, 원인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지금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식사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자도 있을 수 있고,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고, 애도 있을 수 있고, 어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대, 모든 연령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식으로 바쳐지신 그 공로에 우리도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 공동체인데, 서로 사랑할 때는 이게 나눠 먹어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21절처럼 돼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해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계속 고파요. 어떤 사람은 먼저 먹고 마셔서 취해져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일을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식탁에 늦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찍 근무하고 왔던 사람은 이 사람이 오기 전에 먼저 먹는 거예요. 먼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것까지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욕심 부려서. 그럼 이 사람이 왔을 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식탁에서 나타나요. 식탁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사랑이 식탁에서 나타나요. 반찬에서 나타나요. 아무리 내가 먹고 싶어도 내가 먹지 않고 자식 주거든요. 사랑하면 맛있는 거 먹고 있다가도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좀 적용하셔야 되는데. 많이 생각나요?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데 내가 배고프니까 먹고 내 배 불리기 바빴단 말입니다.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니네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배를 불리기 위한 먹음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한 먹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있는 자들이 자기는 먹는 거에 대해서 거침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난함, 이게 좀 없어 본 사람들은 먹는 것도 하나 되게 불편하거든요. 눈치 보게 되고요. 담대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먹죠. 먹으면 그만이고 또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빈궁한 사람들은 눈치를 보게 돼요.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걸 지금 일갈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 못하는 겁니다. 이건 사랑하지 않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거다라고 다시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받으시고 이 땅에 또 우리에게도 그 몸을 주심으로 먹으라고 그러고 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너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사랑으로 서로 함께 잘 사랑하며 살라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인데 사랑하지 않고 내 배만 채우려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식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식탁에서. 다시 가리키는 거예요.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성찬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합당하지 않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해야 되는데 이 성찬을 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성찬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오해하셔서, 제가 광고했잖아요. 주일날 다음 주에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그러면 뭘 준비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 백날에도 내 죄를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주변에 여전히 병든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챙기면서 같이 먹고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내가 병든 자고 내가 잠자는 자고 내가 약하는 자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성찬 지키를 잘 참여했다고 해도 내가 돌봄이 필요한 자란 말입니다. 내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 결론이 뭐냐면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 쟤 안 왔어. 쟤 아직 안 먹었어. 내가 배고파도, 내가 목말라도. 성찬은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위한 연습이에요. 그 거룩한 식탁은.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편지로 바로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화목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한 몸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하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피가 필요하다고, 내가 예수 떡이 필요하다고 마구 달려들어서 먹는 거, 그건 또 사랑도 아니에요. 저 사람을 기다려주고 저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서 저 사람도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밥을 먹고 배가 고픈 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포도주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의 갈증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한 장만 열어보세요. 우리 예수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만 보고 우리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4장은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다음에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자유를 허락하시고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키신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여인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제자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전부 다 먹을 것을 사러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체로 그렇게 안 하세요. 2명씩 3명씩 보내시는데 이때만큼만 전부 보내셨어요. 그리고 독대하셔서 이 여인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드세요, 랍비여 잡수소서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32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때 아무것도 드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 좀 먹고 싶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 제자들의 뭘 이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무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곧 이 양식이 하나님의 양식이 되셨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배부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배부르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인해서 배가 불렀다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했어요.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배가 부르셨어요. 그 양식을 먹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음식이 되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도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음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사랑하셔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래서 그 아들을 먹고 마신 자는 이제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내가 배고프다고 먼저 먹고 앉아 있는 거라고요. 내가 목말르다고 먼저 마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고 빨리 그 보혈을 마셔서 나를 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야기하면서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식탁에서 저 사람이 먹을 때까지, 저 사람이 올 때까지 같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누군가가 그 예수님을 먹을 수 있도록 내어주고 기다려줘야 할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정리하면은요, 화목제는 감사제, 자원제, 낙헌제, 서원제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의한 어떤 반응으로 이런 것들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 화목 제물 자체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감사와 자원과 서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 식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식탁에서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누군가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과 그 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우리가 받았다면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한 몸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렇게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덩어리가 돼서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이 모른 척 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쟤 잘 데리고 왔구나. 이건 전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다려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그 예수님의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과 피를 마실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 살과 그 피를 마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인내와 거룩한 오래 참음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도 그 거룩한 기다림과 오래 참음이 서로에게 흘러가서 함께 한 몸으로 그 떡과 그 잔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감사하시고 화목제물 되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책임과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함으로 기다려줌으로 함께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한 목소리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승량다 못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들과 화목한 자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리며 사랑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또 그도 함께 먹고 마시며 한 몸이 되어지도록 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내 안에 계신 주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7월 마지막 이 수요일 가운데 그렇게 거룩한 식탁을 완성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늦게 오고 아직 더디 오는 자들을 위하여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격발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해 주시며 또 친절하게 기다려 주시며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하십시다.